축복의 날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김보문 집사 김덕영 형제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와 김덕영 형제는 2022년 만민 찬양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창립 42주년을 맞기까지 날마다 새 예루살렘 소망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이름 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차렷 인사.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네, 행복한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글로벌 크리스찬 네트워크 GCN 방송 이사장이시고 세계 기독의학 네트워크 WCDN 이사장이시며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이시고 예수교 연합성결의 총회장이시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십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께서 감사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예 수련회 후 한자리에 모이시니 더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님, 김덕영 형제님 충만한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앵콜 하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신데요. 2부 공연이 또 멋지고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절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사 및 또 내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저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종만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일단 예배가 마칠 때 축도해 주실 텐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입니다. 대표 기도해 주신 예수교 연합선결의 아프리카 총회장이시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신현 목사님과 미국 월드 선결센터 대표 마크 바잘레프 목사님. 사실 저희가 올해 창립에는 해외 손님들, 해외 또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과 성도님들 초대를 안 했습니다. 오신다는 분들 오시지 말라고 극구 저희가 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마크 목사님 잘 아시죠? 몇 년 전에도 그냥 한국의 공항에 오셔서 나 여기 왔습니다 하셨던 전적이 있으신데 이번에도 이미 티켓팅하고 오신다고 하는데 어찌 저희가 마다하겠습니까? 저희가 해외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 오시지 말라고 하는 건 환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현재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때문인 거 이해하시죠? 또 우리 마크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필리핀 까비테 만민교회 조찬영 목사님, 방글라데시 만민교회 알프레드 로이 목사님, 콩고 민주공화국 룬둘라 지미 전주한 대리대사님, 또 파키스탄 등의 성도님들께서 해외 성도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습니다. 본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입국하고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또 국내 언론계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함께 오셨는데요. 동아일보 이사 권칠성님, K경찰일보 발행인 김동성님,
동방일보 편집국장 김부산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시죠. 네. 교계 신문에서 교회연합신문 발행인 강춘호 목사님, 복음신문사 편집국장이신 홍순만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언론인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과 기념 예배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거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또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주신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또 모든 일꾼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이 창립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교회 교육자님들과 지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저희 다 성도님들 오실 수 없어서 일부 성도님들만 참석하셨는데요. 여기 현장에 오시지 못한 또 우리 각 처소 지성전 15개 각 처소와 지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전국의 지교회, 또 해외의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또 GCN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함께 만민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K호텔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넓은 장소에서 여러분들 함께 창립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이런 장소가 있어서 또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련회구 한자리에서 얼굴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빨리 성전 이전해서 또 더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일 그날 소망되시죠? 네. 그런 날을 기도하면서 더 잘 준비하는 우리 만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2년 7월 25일 제가 포함된 어린아이 4명, 그 안에는 이제 저희 언니들, 우리 목사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4명, 장년 9명, 총 13명의 성도로 개척하여 같은 해 10월 10일에 등록교인 100명이 넘는 성도로 창립 예배를 드린 만민중앙교회가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42주년을 맞았으니까 제 나이도 계산이 되시죠? 네, 저는 만민과 함께 나이를 먹어갔죠. 네, 그래서 만민의 역사 속에 아동주일학교 또 경험했고, 또 저기 누군지는 아시겠죠? 네, 사진에. 네, 제일 큰 이명옥 목사님, 그 옆에 임미경 목사님, 저 옆에 저입니다. 이명옥 목사님은 유독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컸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어렸을 때 좀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뭐 저만 하겠죠.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척했던 그 시간이 이런 창립 예배를 맡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만민의 역사. 여기에는 지금 강대상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강대상도 없이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의 이 창립에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또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죠.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이 함께 곳곳에서 축하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미국에서 오신 마크 목사님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행복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청년 3명이 이렇게 미국으로 잠시 이렇게 오셨을 때 미국 선교센터에서 그분들을 맞아주셨대요. 그래서 만남을 가졌는데 목사님께서 91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 지금 만난 청년들의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셨던
부모님들이셨노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선교센터에 오셔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당신들과 만나고 나면 나는 한국 서울에 가서 만민중앙교회 창립을 축하하게 갑니다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옆에서 러시아어 통역하는 우리 손영락 장로님도 본인들은 형제님들, 지금 우리 목사님께 저도 만민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그분들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또 연결되지 않은 곳곳에서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또 저도 지난주에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 형제님이 본인의 이제 업무차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이렇게 무슨 찬양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근데 운전기사 되시는 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신데 기독교 말씀을 본인이 이렇게 조금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런 이들은 어려움이나 연단을 잘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던데 운전기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욥을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운전기사 되시는 분이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단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는 우리 진리, 성경 말씀에 이단의 정의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되시는 분이 그러면 만민중앙교회는요? 하고 물으시더래요. 놀란 거죠. 본인이 만민중앙교회라고 밝힌 게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욥기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마 길게 설교는 못 들으셔도 이렇게 우리 GCN 방송이 작업해서 짧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니까 만민중앙교회가 좋은 교회 같은데 왜 주변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지? 라는 궁금증에 좋은 의도로 물으신 거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대화를 했노라는 얘기를 저도 지난주에 들으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이방인들도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뿐 아니라 또 함께하지 않은 우리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예배하는 처소에서 지금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지만 해외 곳곳에서도 이 성결의 복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는 만민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42년 역사 속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2주년을 맞는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과 더욱 뜨거운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시편 136편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기사와 놀라우신 위엄,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이지요.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되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4절에서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에 지나온 여정에서 올리는 감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크고 놀라운 권능과 기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과 같이 이 제단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장하시어 성도들을 치료와 응답 속에 지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오해와 핍박 속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하나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며 성결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지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이 제단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중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갖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민의 여정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의 내용과 같이 만민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몇 가지 간증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 체험한 치료와 응답의 기쁨이 더하시며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도 수많은 치료와 축복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2개월에 한 번 진행하는 은사 집회에는 국내 성도뿐 아니라 해외 성도들의 간증도 줄을 이었지요. 한여름 더위도 우리의 충만함을 막지 못하는 학예 수련회는 역대급 더위라 했던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하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위도 상관없었지만 덥지 않도록 하늘에 저렇게 두터운 구름으로 여러분들 더운 느낌 없이 수련회 보내셨고 도리어 서울로 또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으로 가시고 난 수요일은 너무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수련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기 속에 수련회를 했는지 체감할 수 있었던 2024 학예 수련회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지켜주심과 같이 우리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치료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2세의 19교구 서주명 집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연세가 82세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어깨 힘줄 끊어짐, 허리 2, 3번 척추 파열 등 치료받으셨는데요. 서주명 집사님은 2023년 초 작년이지요. 오른쪽 어깨 힘줄이 끊어져 고통 중에 병원을 방문하셨고 병원 수술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무수히 보았기에 수술을 받기 전 제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올라가지 않던 오른쪽 어깨, 팔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확증을 가지셨죠. 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 결과 수술할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수년간 집안일, 자녀들을 돕고자 집안일을 이렇게 도우셨대요. 가족들은 만류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품이 깨끗하시고 반듯하시다 보니까 이 찌든 빨래를, 손빨래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손빨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척추와 다리에 이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신이 무겁고 왼쪽 다리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고 근육과 살이,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그렇게 근육과 살이 빠지면서 결국은 짝다리처럼 이제 보이고 그렇게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8월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MRI 촬영 결과 척추 왼쪽 2번, 3번이 심하게 파열되어 있고 신경과 세포가 죽었으며 근육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1차 수술뿐만 아니라 2차, 3차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들으셨지요. 하지만 서주명 집사님은 파열된 오른쪽 어깨 힘줄을 단 한 번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은 체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진리로 변화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2023년 9월 3일 작년 9월에 지팡이를 짚고 제게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느낌이셨어요. 왜냐면 걸으실 때도 쩔뚝쩔뚝 걸으시고 힘겹게 오셨거든요. 저 그런데 참 믿음이 좋으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받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고 온몸에 힘이 펄펄 났으며 그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척추와 전신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가늘게 말라가고 있던 왼쪽 다리에 온기가 느껴지고 살이 조금씩 붙는 걸 확인하였고, 그런데 집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였고 또 다니엘 철야시마다 환자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특히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리에 근육이 더 생기고 굵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7, 8개월 후에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와 똑같아져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2024 만민 학예 수련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를 하는 기도에는 약간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이렇게 살이 줄고 살이 빠지고 힘줄이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도 조금 짧아지셨는데 그 왼쪽 다리가 짧아졌던 다리도 길어져서 오른쪽 다리와 똑같아진 것을 확인을 하시고는 와, 완전히 치료받았구나 라는 마음에 이걸 그냥 내가 간증해서 안 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야 돼 라는 이 기쁜 마음으로 그 전에 작년에 병원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그 병원에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가셔서 병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병원장님, 작년 9월 6일에 제가 수술 예약을 했지만 수술을 받지 않고 대신 저희 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척추와 다리를 치료받았습니다. 왼쪽 다리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좀 꺼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병원 진단 결과 아픈 것, 잘못되어 있는 병원 진단, MRI는 있지만 지금 이제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니까 이걸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중히 우리 집사님이 부탁하시니까 병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은 MRI를 그러니까 상세하게 다 찍어보기 위해서 무려 40-50컷이나 찍으셨대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 학예 수련회 이
확인한 그 MRI 결과를 가지고 단에 올라오셔서 행복하게 간증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저번에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이렇게 어깨도 치료받고 죽은 신경도 치료받고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하시는 저분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셨는지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해 주셔서 죽은 것도 살리시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또 사교구 86세 김교순 권사님은 변실금과 난청 치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변실금 치료 간증입니다. 김교순 권사님은 4년 전부터, 이 치료는 이제 작년 치료 간증인데요. 4년 전부터 변실금으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합니다. 변실금이란 항문 괄약근 근육 약화로 배변을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이지요. 86세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하는 것도 자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며 약을 지어주어 한 달간 먹어보았지만 차도도 전혀 없었고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에도 7, 8군데 병원을 드나들며 한약, 양약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차도는 없고 밤에도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급기야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니 자녀들 보기도 민망하고 마음 놓고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딸 조은영 집사님, 우리 조은영 전도사님에게 말하였고 뒤늦게 이제 조심히 전달한 거죠. 그제서 어머니 병의 심각성을 느끼고 2023 만민학예수련회에 참석해서 꼭 치료받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이 86세 되신 우리 권사님께서도 내가 수련회 참석 이번에 해서 치료받겠다. 병원 다 다녀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이제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수련회 첫날 교육 및 은사 집회 시 수련회 장소에 들어섰는데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변실금의 증상이 나타났구나 하고 그냥 숙소로 가야겠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그 통증을 느꼈지만 자리에 앉아서 꼭 참고 교육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전체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온몸에 뜨거운 불이 임하였는데 그 뒤 변실금 횟수가 차츰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점점 줄더니 작년 10월부터는 변실금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잘 들리지 않았던 귀를 올해 수련회 시 치료받으셨는데요. 3, 4년 전부터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을 때도 있었지요. 더욱이 거실에 있는 TV 소리 음량을 크게 높여야만 들을 수 있으니 다른 자녀들에게 좀 불편한 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5월경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했습니다. 권사님은 보청기를 착용하기보다는 근본 수련회 시 작년에 큰 문제를 해결받으셨으니까 올해도 이제 난청을 치료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3일 금식을 3차례나 하시고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제 귀를 뻥 뚫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하지요. 드디어 사모하던 수련회 당일인 7월 29일 교회차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가던 중 잘 안 들리던 왼쪽 귀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무슨 나무 가지가 꺾이는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탑승한 차에 타고 가셨지요.
그리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성도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또 안내해드리면서 봉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육과 은사집회 시 말씀과 권능의 기도 캠프파이어를 통해 수련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받고 7월 31일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음량으로 TV를 이제 켰는데 소리가 너무나 커서 깜짝 놀라시고 그리고 소리 볼륨을 정상적으로 줄이게 되신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난청이 치료받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교회 차를 타고 수련회를 갈 때 그때 뭔가 똑 하고 나무 꺾이는 소리가 들렸던 그때 아버지가 치료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하시던 난청도 여러분 86세이시면 이제는 치료 못 받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능은 상관없으시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지난 9월 27일 금요철야시 치유집회, 은사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 간증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인도 델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4년 연초에 등록하신 분들인데 중한 병들을 치료받아서 간증을 보내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더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고 한 분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리시 쿠마 성도, 벌레 물린 후 심각한 다리 감염으로 인한 다리 절단 위기에서 치료받은 간증입니다. 이 성도님은 올해 5월 벌레에 물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가려워서 긁었는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감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주사도 맞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급기야 의사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성도님은 동생의 전도를 받고 7월부터 GCN TV로 인도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몇 년 되신 성도가 아니라 올해 7월부터. 또한 십자가의 도 힌디 책자를 읽으며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8월 중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염 부위가 점점 아물며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9월에는 오른쪽 다리의 감염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당뇨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이런 염증, 감염, 이런 걸로 다리가 우리가 일명 썩어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도받고 신앙생활 한 달, 두 달만 잘해도 치료받아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간증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성경적으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을 승리한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제 더 힘차게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로 변화된 우리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주역들로 기필코 나올 것입니다. 오늘 2부 행사가 행복하고 즐겁게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설교는 조금 짧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민의 달려가는 길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쉬지 않고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세상에 힘차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만나는 그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눈물의 기도와 간구, 놀라운 권능으로 만민의 역사를 이렇게 풍성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의 이 바탕으로 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창립 42주년은 우리에게 또한 다른 시작이요,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만민의 전 세계 성도님들로 더 뜨거운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다시 달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준비된 시간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